안녕하세요. 팔이 없는 간사 정간사입니다. 오늘도 성경 구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 4회를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성경 구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문장, 스토리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총 정리하고 본문 창세기 5장 1절에서 6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언어를 총 정리한다. 2. 계보의 의미를 알려준다. 3. 동행. 4. 수고롭게 일한 우리와 아미. 5.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구별. 6.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봉독 재능 기부를 하실 분을 찾습니다. 참여 방법은 1. 다음 주 회차의 구절을 확인 후 녹음을 한다. 2. 녹음한 파일과 개인정보 및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 쉬워요.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 수요일 이후는 작업이 불가오니 월요일에서 수요일 안에 보내주신 분 한해서 선택 및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및 사진을 공개와 비공개에 따라 첨부하시면 돼요. 녹음은 녹음기, 휴대폰, 컴퓨터로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녹음하실 때 배경음악 안됩니다. 회차의 구절은 마지막 인사 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렛을 낳았고 마할랄렛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렛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언어들이 대략 한 30개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말씀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지일관 말씀이라고 사용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죠? 알아듣기 쉽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한 것은 또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셔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서 배웠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듣지 아니했거든요. 이 사인을 말씀을 통해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직분을 엘리사에게 위임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옷을 툭 하고 던질 때 엘리사가 그걸 보고 엘리야 앞으로 나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행했는데 하면서 새침을 떨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그냥 옷만 툭 하고 던져도 무슨 뜻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성경을 볼 때 배운 자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말씀을 볼 것이고 배우지 아니한 자는 세상의 지식으로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누이 사건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지식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사인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이라고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해서 다스리는 자, 즉 머리 또는 왕 또는 위임자 또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다스리는 자를 부모, 즉 양육자라고 표현을 하고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라고 해서 예언하는 자 또는 농사하는 자라고 해서 밭을 가는 자, 즉 영혼 구원하는 자, 양치는 자라고 해서 목자, 장막에 거주하는 자라고 해서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겉과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겉은 육적인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은 영적인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도통 뭔 말인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전으로 가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 누구에게 갑니까? 예,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설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듣고 믿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던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가게 되죠.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도망을? 예,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그가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의 복음의 진리,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부활. 그 이후에 그가 다시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어떻게? 남은 생의 모두를 하나님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무엇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직업을 가지고 겉 육적인 삶을 살았는가 영적인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멍에를 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멍에는 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을 하죠. 너희는 내 멍에를 지라.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직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을 내어놓고 영적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가인은 위임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아버지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할 그가 영적인 사명을 버리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또 그 직업을 통해서 그들이 육적인 삶을 살았는지 영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뱀에 속한 언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뱀은 꿰는 자, 유혹하는 자,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사람을 꿰다, 즉 종노릇 시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수고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수고함으로 인해서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언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수백독 했지만 그 수백독 한국 가운데 중요한 언어들이 한 몇 개 정도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7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회개가 무엇인지, 네 번째는 기도가 무엇인지, 다섯 번째는 갑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봉사가 무엇인지, 일곱 번째는 이 뱀에게 속한 이 저주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뱀을 통해 받은 저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 그러면 안 좋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기근과 환난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멈춰! 하나님께서 기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춰 세우고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악함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멈춰!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 저주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강팍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에 속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준 저주와 여자에게 준 저주를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뱀에게 준 저주는 뱀은 끊임없이 믿는 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는요, 여자의 우선은 끊임없이 뱀, 즉 이방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수고라고 합니다. 여자의 저주, 즉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적혀 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위에 복음 전도의 사명, 즉 수고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갈 때 핍박과 환난과 또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영적 자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인물을 찾아본다면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저주는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는 것은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간섭하지 않는다입니다.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입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삶, 그 삶은 최후에 지옥에서 다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영혼은 끊임없이 그 죄가 드러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내가 감추었을 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내 삶의 이 죄들이 계속 드러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셨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해서 나의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나 하나님 믿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쪽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비록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방인 쪽입니까? 이 이방인,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직분자에게로 가시지 아니하고 세상 속 죄인들에게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제자들을 낳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눠주고, 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을 멈춰 세우시고 이방인에게 그 직분을 주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이방의 수를 채우고 마침내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남은 수를 복음으로 채운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많이 부담스럽고 또 무겁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말할수록 듣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쵸? 근데 우리의 믿음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복음으로 먼저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복음으로 나를 먼저 드리고,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그 거룩한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하하, 제가 좀 무겁게 얘기한 것 같네요. 혹시나 1회부터 3회까지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1회, 2회, 3회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본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계보 1과 계보 2를 만들었는데 먼저 계보 2를 보여주는 거는 그래프 때문에 그래요. 구별과 구별. 예, 그 사이에 보면 창세기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여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 간증해 보면 제가 언어들을 쫓아가지고 깨달을 때 그 한 절반 정도를 깨닫지 못했던 부분 중에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 완전 다른 입장이거든요, 이게. 이 말씀이 도통 이해 안 돼가지고요. 제가 많이 헤맸었어요. 근데, 두 번째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이 말씀들이 그냥 정리가 됐었거든요. 하나하나 한번 꼼꼼히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 계보. 이 계보는 이 족보를 말하거든요. 이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이 족보 그러면
그 위임되어 간다라는 거거든요. 무엇이? 예,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그때까지 흘러가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율법주의로 전락해 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을 새롭게 재정비해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족보를 볼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족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가, 그 집을 그 우상 숭배의 집으로 전락해 버리는가,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가인은 사탄의 유혹 받아가지고 그 자신의 집을, 그죠? 자신의 나라를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어느 시대의 어느 왕, 어느 시대의 어느 사사, 어느 시대의 어느 목자가 어떻게 집을 잘 짓냐에 따라서 거룩한 전이 되고, 잘못 지어서 그 전을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즉 왕을 폐위하고 사사들을 폐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전, 즉 목자, 즉 왕,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족보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5장 이 족보, 즉 손조, 조상 가운데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을 이렇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수고롭게 일하는 것을 이 노아가 그들을 안위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6장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확대는 이 족보 가운데 사람들은 어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확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시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행위가 부패해지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식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에 구별하신 이유가 이들의 행위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럼 노아의 행위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의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의로운 사람은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잘했다라고 하면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인정하는 장면이거든요. 두 번째, 이 완전한 자.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뭘 행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죠? 그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 뭡니까? 이 할례. 이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거든요, 이게. 예, 그럼 그 약속은 뭐냐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을 아버지가 되게 하고, 즉,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하, 야호. 예, 이와 같은 말씀을 주면서 너는 뭐하라?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하여 어떻게 됩니까? 예,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죠. 왜죠?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이 의로운 사람과 이 완전한 자, 이 언어는 다르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은 곧 완전한 사람. 무엇으로부터?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입니다. 그죠? 그가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로움을 인정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이 할례. 그가 할례를 행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가 완전히 행한 것을 보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행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의로운 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유가 문제죠.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두 죄인이 있어요. 그죠? 그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접하고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영접한 후에 깨꼬닥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 예, 영접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죽어버려서 그 사람은 예, 천국으로 바로 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죠?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고 난 뒤에 뭐가 흘러요? 예, 시간이라는 게 흘러요. 시간이라는 게. 우리 영접하고 빡 하고 죽어버리면 상관없는데 영접하고 예,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계속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뭐하라? 인내하라고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내가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믿음을 어떻게? 예, 행위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그 삶에서 그 참 믿음은 생애로 말씀 따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믿었는데 시간이 흐른 가운데 내가 말씀 따라 행하지 않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진실과 혹 거짓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완전한 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언어가 온전한 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자라는 단어와 완전한 자라는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퍼펙트.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완전한 자의 의미는 순종을 의미하고 온전한 자라고 사용할 때는 말씀에 대한 퍼펙트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고 완전하라라는 말은 온전, 즉 말씀에 대한 것, 완전, 그 말씀을 행위에 대한 관한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때 같은 뜻을 가졌지만
이 세분화시켜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할 때는 이렇게 퍼펙트를 각각의 의미를 두고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한번 말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 전부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손조들, 즉 수고롭게 일하는 그 손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손조 가운데 에녹,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멋진 믿음의 손조들이 열심히 수고롭게 일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노아까지 흘러가서 노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그들의 수고를 안위했다. 즉 그들의 그 수고를 받아들였다. 즉 믿었다.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따라갔더니 즉 뭔 말입니까? 이 말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계보 2에서 그 1절에서 이 4절을 살펴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과 이 4절의 말씀은 완전 그 반대, 극과 극의 상황이거든요.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이 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4절에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는 것이죠. 이 육신이 된 자와 이 용사, 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육신이 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즉 죽은 자,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것이죠. 그 이방인, 즉 음행하는 자, 즉 자신의 이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계속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영은요? 나의 영은 말씀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타락한 땅에 누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 아들들은 목자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이 세상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다라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봤다는 거야. 헐,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 목자가 들어가가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가 거기 정착해가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물들을 이 성경에서 살펴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100%라고 치면 하나님의 순종한 그 사람들은 한 20%도 안 나와요. 나머지는 80%가 전부 다 뭡니까? 타락한 영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타락한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타락한 사람들을 더 많이 보여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한치 오차도 없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믿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짜부러졌는지, 어떻게 삶 가운데서 음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롯,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 롯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그가 마음에 드는 소돔과 고모로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그 누가 봐도 롯이 잘하는데 그쪽에서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갈 생각 안 하고 거기서 정착해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멸하시려고 할 때 롯을 생각하지 않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사기에 보면 그 미가에 속한 이 레위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는 건데 미가가 그걸 영접해서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이 제사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 미가 안에 들어가 제사장 들어가 그 들어가서 우상들을 다 파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쓱 끌어안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단지파가 와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때 그 단지파가 이와 같이 얘기해요. 한 가정에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이때 어떻게 이 레위인이요 좋다고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그 우상을 가진 거 걸러내가지고 잘못됐던 걸 알려줄 생각 안 하고 같이 흡수해가지고 단지파 우상이 계속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목자가 그것뿐입니까? 이 솔로몬 왕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여자들을 다 처제로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그들이 가진 우상들을 전부 다 성전에 가득 채워버리는 이 쓰레기 같은 짓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인물들이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나요. 이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머리를 끄집고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곳곳을 보여주거든요. 그 곳곳에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요, 막 눈물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더럽혀진 그 전을 부숴버리는 결국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찾아가지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채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의 화려함과 그들의 아름다움 속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신념, 신앙, 복음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회개시키려고 세상에 들어갔다가 그들의 아름다움 속에 그냥 묻혀버리는 그 목자가 묻혀버리는 바람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싸그리다 죽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유일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4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자, 그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뭐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솔로몬도 있고 또 뭐 에스겔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용사, 이 용사라 하면 다스리는 자인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용사와 이 반대말에 있는 네피림, 이 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도 여러분이 이 이야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골리앗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 이 골리앗이 다스리는 자였거든요. 즉 용사. 같은 용사인데 한 용사는 음행하는 용사,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왕, 그리고 땅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용사를 네피림이라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자, 즉 다윗과 같은 영혼.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망령되이 일컫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렇게
짓밟아버리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예, 두 용사지만 하나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용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예, 참 믿음을 가진 자, 즉 노아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에녹과 같은 사람, 또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 이들도 어디로? 예, 세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 눈과 그 신앙과 그 신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끊임없이 거부할 때 예, 약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기가 예, 어려워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 3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4절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둘 다 목자라는 얘기거든요. 이 둘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둘 다 들고 간 복음이 달랐느냐? 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복음을 똑같이 들고 똑같이 세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타락이고 한쪽은 예, 동행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선권. 이 경외라는 뜻은 뭐뭐보다 뭐뭇을 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다 내지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 뭐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예, 앞뒤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어떻게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신하 즉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1절에서 3절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 전하러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의 말에 예,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상황과 환경과 예, 현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에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먼저 전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이 5장과 6장을 통해서 바라보시면 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예, 참 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 노아의 그 가족들만 구원받는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환영해 주는 사람보다 밀어내는 사람이 더 많고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만 배우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 주신 성경으로 한번 다시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디로? 유혹의 글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쫓아가기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 좋겠지만 각자의 그 신념과 신앙과 또 이 삶에 있어서 그게 다 같이 가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 각자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또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현실에 타협해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도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타협해서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걸리더라도 내 삶의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덜이 걸려도 나아가시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독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고, 다음 주 제5회 창세기 8장 20절에서 11장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